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를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교인들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문단,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한번 곱씹으면서 과연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산다고 참 많이 힘드셨죠, 그렇죠? 힘든데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힘들게 살았다는 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사실은 세상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기가 참 한 주 한 주 힘들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휩쓰고 우리 한국에도 휩쓸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겪고 있는 바이러스 위험 똑같이 겪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전반의 어려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다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 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신앙인의 정체성이 좀 알게 모르게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참 귀한 시간에 예배에 잘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교회가 도대체 뭔가, 목사라는 게 도대체 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뭔가 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오늘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영상 예배를 이제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보는 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는다고 하면 마치 우리의 신앙은 태풍이 불 때 태풍이 굉장히 쉽게 불면 가로수가 흔들흔들하잖아요. 흔들흔들 하다가 어느 순간 태풍이 더 심하게 불면 그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버린 걸 봅니다. 그 뽑혀버리는데 태풍이 왔다 가는 것은 잠시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로수는 멀쩡하게 서 있는데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가로수는 넘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지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이 어려운 고난도 겪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붙들었으면 좋을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22절 말씀 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 중심에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제가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단계로 잘
참 잘 나누어지고 있어요. 짧은 한 절인데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4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22절 말씀을 중심해서 전체를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4단계 가운데 1단계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22절 말씀에 그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 했다고 했어요? 해방되고 라고 합니다. 해방되고. 우리 해방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은 참 잘합니다. 그 속박하거나 가두어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해방인데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감정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고 좋다는 건 감정기를 통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먹거리도 가져가고요. 우리나라의 산업 자원들도 일본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재라는 문화재는 일본의 강제 감정기를 통해서 그때 다 빼앗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값싼 대가를 받기 위해서 침략으로 많이 끌려가고요. 여자들은 우리 알듯이 일본 군인들을 위로한답시고 일본군 강제 위안부에 동원돼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로 통해서 억압받고 속박되었는데 우리 알듯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지배로 통해서 해방된 게 해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봐도요. 남의 나라에 억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 350년을 보냅니다. 이 사사시대 350년간 적어도 7번이나 외국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사시에 보면 항상 자기의 마음에 든 대로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침입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7번 외국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해방이 뭔지 잘 알죠. 그다음에 왕정시대 말씀하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몇 년 포로 생활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하게 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스라엘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통치했잖아요. 로마 주둔군을 가이사라에 보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로마 사람이 쓰는 로마 주화를 갖고 살면서 로마의 치하에서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이라는 단어는 절실하게 필요한 단어예요. 우리도 로마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절실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배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에 났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성령 하나님 그를 믿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담부터 괴롭혔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겁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자신 있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요. 22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고 했죠. 그동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의 종을 다르게 표현할 때 16절에 보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을 다르게 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릅니다. 표현은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제 딸아이가 태어나면 야 너희는 앞으로 크면서 산부종사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따를 걸 얘기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딸에게 산부종사 잘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잘 따라야 된다. 결혼해서는 남편 잘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지할 거라는 거죠. 어릴 때는 아버지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연세가 들어서는 자식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산부종사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너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치마폭을 의지해라 라고 가르치고, 장가 가서는 부인 눈치 잘 보고 살아야 편하다고 얘기하고, 늙어서는 아들은 잘 효도하지 않지만 딸아이가 효도하니까 딸아이 효도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대든지 중요한 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은 자존자로 계신다는 거죠. 주님만은 자존할 수가 있고 주님만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의지할까는 거예요. 조직 폭력 때보다 더 무서운 죄를 의지하고 살 건가, 사탄을 의지하고 살 건가, 아니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순종의 종이다고 얘기하는 건 종이란 말이 기쁜 게 아니라 의지하려고 하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무익하마나 내가 거듭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어요. 관로 밖 안에 있는 문제는 제가 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만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표현하는데 이 사람을 대체적으로 누구로 봅니까? 이 말씀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언제 갔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를 기점해서 14년 전에 나는 삼층천 천국을 가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주 56년경입니다. 그러면 14년 전이나 했을까? 14년을 빼면 언제가 나오냐면 주 42년경이 나옵니다. 주 42년경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음둔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음둔하는데 혼란천한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서 채웠는지 몸 밖으로 채웠는지 모르지만 환상을 봤는지 자기가 직접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몸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은 표현하지 마라. 왜? 표현하는 순간 그 상상을 깰 수 있으니까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얘기를 할 때 천국의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천국의 순결함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이함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지만 이 천국에 대한 체험을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천국 체험을 잘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3천천을 다 체험하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다시 원위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전에와 같은 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천국을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다 와보니까 이 땅에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돈이 있다고 까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건물주다, 조물주다, 더 높은 게 건물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에 부하다고 사람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가 부하면 뭐 부해. 이 세상에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보고 기쁨을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누린 기쁨을 보니까 이 기쁨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천국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갈 천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천국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그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야 될 자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게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자가 적음이라 했어.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기 힘든 길을 가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 잘하는 거예요. 남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야. 남이 안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시 교독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고 교독문을 받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치 로마서 6장 말씀을 압축해 놓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로마서 6장 말씀도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건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그 죄를 지면서 죄의 길을 걸어갈 건가 얘기하는데요. 시편 1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범주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악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죠. 죄인의 길에 서고 마침내 오만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점점 불경건한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4절 시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가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복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생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거기에 들어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한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천국을 딱 가서 보고 와서 사역할 때 그 길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미 봤기 때문에 그 길을 즐겁게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원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계속해서 보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19절 하반절도 그런 말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들이 쭉쭉 맺힌다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의 평안을 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또 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권수영 청년에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청년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아들 낳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o라고 할 수 있죠. 나 할 수 없어.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 몸에 예수님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난 메시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힘으로 한번 해서 메시아를 낳을게요 라고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죠. 메시아는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마리아는 뭘 선택하느냐 하면 가능성을 선택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잘 알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으니까 내게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그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룩함의 열매가 뭘까라고 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붙어있고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면 자연적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절제의 열매까지 맺혀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거룩함의 이런 열매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중직자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신뢰를 못하는 사람 많죠. 방송이 자꾸 떠들어요. 거짓말을 했다. 목사가 거짓말했다. 어디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다. 뭘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꾸 방송이 떠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신뢰성을 떠들어버립니다.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코너에 딱 몰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딱 들통이 나게 해버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환경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이 저도 그런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입에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진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서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해서 영생.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의 눈에 가장 잘 띄었던 구절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23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눈에는 23절 말씀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23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격언이며 황금 문장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23절 말씀은 기독교의 격언이고 기독교의 황금 문장이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은 하늘을 가로질러 만한 하나님의 진리다. 죄의 삭선, 사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쁘던 선물은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삭시란 말입니다. 이 삭시란 말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옵소니온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옵소니온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죄의 삭선 사망이오라고 할 때 이 옵소니한 의미는 뭐냐면 군인이 받는 삭을 얘기합니다. 군인이 받는 삭.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받는 일당하고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하루치에 일용을 받는 것은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가치에 있어서는 달라요.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목숨에 위기가 없어요. 오늘 일하고 일당 받고 내일 일하고 일당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군인 딱 동나면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자 하고 싸웠는데 싸워서 받는 삭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피 터지게 안 삽니까? 돈 벌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다. 건물 빌딩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기업주들 기업에 이윤 남기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권력자들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데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평생도록 싸웠는데 그 삭시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는 거죠. 이유는 죄로부터 온 근원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도의 마지막은 좁은 길 걸어갔어요. 핍박의 길 걸어갔어요. 힘든 길 걸어갔어요. 힘든 길 걸어갔는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즉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선물은 영원하게 산다고 의지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편지할 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여정이 한눈에 쫙 보이고 마지막까지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말을 할 때 왜 부끄럽습니까? 방송 매체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일부 문제 일으키는 교회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그 핑계예요. 진짜 내가 부끄러운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를 변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누리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오늘도 교회 갑니까? 왜 교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요 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질문은 제가 우리에 대답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질문이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크게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순간이든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